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계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지요.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알 수 없는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12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들만 그 교회에 남아있고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을 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큰 박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 박해 때문에 피신을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박해를 피해서 나온 이 유대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복음을 다시 안디옥에 있는 그런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소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또 다른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발칵 교회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까지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그 자초지종을 직접 확인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너희들은 반드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나바가 여기 와서 이 기뻐한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나바가 체험하고 보고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기적과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고 육신으로 굉장히 지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갑자기 일으키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그런 바람과 기대가 한순간에 막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과연 이 바나바가 본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그 반응을 보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고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 기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항상 주 안에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그렇게 한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고 웃지도 않고 또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임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시카고에는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북미 유학생 선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집회였었는데 너무너무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채플이 2,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채플룸이 있는데 그 채플룸을 딱 열고 예배실에 딱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그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과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명들을 또 다 나눠갖고 조그만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라고 저에게 그룹 리더를 맡겼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희 조원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조원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이제 집회가 있거든요. 아침 일찍.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예배실로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배실 앞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찬양을 해줬어요. 축복의 찬양, 격려의 찬양,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정과 얼굴과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감동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이 바나바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꼭 지켜. 그리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마. 그렇게 지금 이 바나바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굉장히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인상, 우리의 말, 언행, 몸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맨날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고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를 이 바나바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이 바나바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갑자기 이 바울이 생각이 나서 다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 목회를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나 그런 모습들은 어땠을까?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뭘까요? 제가 믿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라 그렇게 믿어져요. 겉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모양만 아니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과 밖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길을 다 경험해 보셨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또 혹해갖고 저리로도 갔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불행해. 이게 행복한 길이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저쪽 길도 아니고 오로지 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진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또 다른 기회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동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정했어요. 아, 불가능해. 그런 삶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려지는 것도 없고 또 확신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민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쉬워요. 그 방법은 그냥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알고 그것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마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치도 않고 확신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마치 퍼즐과 같아요. 여러분 퍼즐이 딱 있으면 한 번에 그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지만 뭐 잘못 끼웠다가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퍼즐이 100%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하면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실수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하던 또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결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은 완전히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어.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비록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고 다시금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미 우리 삶을 그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정말 호언락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굴곡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 신앙이 하늘로 점프하는 그런 날이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절벽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그 모습의 인생이 단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에 들였다가 혹시나 내가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나는 행복하길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로 진리를 따라갔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이 보장되고 또 물질이 보장되고 또 건강이 보장되기를 원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100% 보장이 되고 개런티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진리를 따라가야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00만 불 되는 그 복권의 번호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권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단돈 5불 주고 당연히 사야지요. 안 살면은 그게 바보죠. 5불 투자해갖고 100만 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안 삽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행복이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100% 보장이 된다면 진리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에도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를 비유를 했죠. 뭡니까? 새 옷과 새 포도주. 여러분,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이 헌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서 붙이겠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왜요? 이 포도주는 숙성하는 저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에 담으면 이게 팽창해서 금방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새 부대는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습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새롭게 되고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이제 그 형량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형량을 다 치르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모든 감옥에서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직도 끙끙 앓고 나는 범죄자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비관하면서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에요.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보장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고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길을 가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쩌다 보니까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이 엄습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황되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고 내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록 그런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그런 길이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참된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쉽게 그 길을 내주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엄청난 방해와 유혹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가고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 내가 옛날에 마음 끔찍히 사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을 비추지만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힘든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령님들 꼭 그 믿음을 보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이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우리 귀한 베드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